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의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 중에 셀럽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한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왜 호텔 욕실에서 숨졌는가? 이분이 어느 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스스로 호텔 욕실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분의 자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앤서니 보데이는 원래 유명한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계에 진출하게 되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저기 나오죠? 앤서니 보데인의 파츠 언론, 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분짜를 먹는 저 장면,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앤서니 보데이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었어요. 그는 돈과 명예를 모두 다 가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던 앤서니 보데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느 날 호텔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았던 여러분, 그 앤서니 보데이는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학자,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르네상스 시절을 거치면서 무신론적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져가고 있을 때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명상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변증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팡세에 보면 인간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글 한 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의지는 이 목표 말고 다른 것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의 동기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의 행위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시대의 철학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동기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그 내면의 숨은 동기 역시도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죽음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버리면 고통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앤서니 보데인, 여러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인생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누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무조건 악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누리고 탐닉했던 솔로몬 왕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아쉐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 복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더 정확한 표현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히브리 사전은 이 단어를 행복으로 규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한 인생은 누구인가?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의 그 인생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진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행복한 사람의 삶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참된 행복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지식을 탐닉하고 경험하는 것도 참된 행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한 인생은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행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참된 행복은 뭐예요? 바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참된 행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거룩과 경건과 정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따분하게 여기는 단어 아닙니까? 오늘 대중문화가 여러분 거룩을 다루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조롱합니다. 희화화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노력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왕따를 시킬 겁니다. 루저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거리를 지나가다가요, 한 의류회사의 그 광고 카피를 보고 그게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집에 와서 그 문구를 찾아봤어요. 그 문구는 원래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그 문장을 따다가 이 의류회사가 광고 카피로 쓴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안지 아십니까? 영국의 시대를 이끌었던 철학자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다.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정확한 시대 정신 아닙니까? 죄에 대항하지 말고 그저 적당하게 그 죄를 즐기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예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위험한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에도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을, 목회자들의 생각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마저도 이 거룩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억지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우리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무겁거나 따분하거나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랴. 여러분 맞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너무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의 공기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터는 알았던 거예요.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규례를 지키라고 거룩하게 명령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게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이 참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자기가 축구를 해보니까요, 축구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축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데, 축구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재능 있는 사람은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축구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뭐라고 했냐면 축구를 즐기는 사람. 축구가 정말 좋아서 축구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룩도 동일한 원리가 그 안에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천성적으로 착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성이 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목숨을 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거룩을 노력하고 훈련해도 거룩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거룩을 그저 이루려고 의무적으로 노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룩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설교 후에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가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깊이 깨달은 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게 비록 주신 작은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삶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40대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를 이 땅에 남겨두고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오셔서 간호사의 일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들이 부족했어요. 이분은 간호사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액을 뽑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쯤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저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전화기 붙들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음성 메시지를 하나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그 암투병 고통 중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이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집사님은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은 눈물 날 일을 겪은 분입니다. 코로나 그 엄혹한 시절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진액을 뽑았는데, 그는 오히려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암투병,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를 두고 먼저 떠나야만 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 암투병 중에,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삶을 살고 주님의 부름을 받지만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결국 우리를 남겨두고,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시고요, 제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 그 음성 파일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 주었습니다. 들려주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을 쏟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찬양의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저를 향한, 사랑하는 남겨둔 두 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비록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눈물 날이 많고 억울할 일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고통 중에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그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욕의 기쁨 이후에는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감이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번하고 고통 중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설교 바로 전에 함께 불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함이 주는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내면에 있는 행복과 기쁨의 소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래서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 내가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뭐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과 힘을 주시죠.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도륙하는 능력을 받은 주의 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삼손이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눈이 뽑혀요. 두 손에 쇠고랑이 차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저와 같은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하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두 눈이 뽑히고 두 손에 쇠고랑이가 차여져서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LA 동부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가기 6년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정필동 목사님이 살아계셨어요.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저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주님, 그냥 저를 불러가십시오. 죄를 짓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기도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 전심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들, 사명 감당하는 내내 거룩하셔야 됩니다. 성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야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모두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인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의 근원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시냇가에 잇대어진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잇대어지면 그 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가 주는 부요함이 바로 행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잇대어진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의도했던 이 시냇가, 원어로 보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 큰 물줄기입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원 대신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잇대어져서 그분이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계절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주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1절, 2절의 거룩함과 성결함의 비결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잇대어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도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에도 나름의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대로 열심히 살아서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들도 격려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도드라진 차이점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의 힘과 자원을 가지고 도덕 윤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에 잇대어져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도덕 윤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도덕 윤리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자칫 거기에는 나의 의가 개입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 열매를 맺어낼 때 우리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자원으로 봉사하면요, 반드시 내 의의 열매를 맺어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이, 그 봉사가 나의 영혼을 죽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주님께 잇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정말 어려서부터 수많은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정말 아버님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 아들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저는 언제나 절망을 느꼈어요. 그 절망이 너무나도 깊어서요, 한때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20대 중후반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거룩함의 비결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거룩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져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거룩이구나. 여러분, 그걸 비로소 깨닫고 제 안에 참된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을 즐거움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놀라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거룩의 비결을 깨닫고요, 저 나름대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독파했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의 책들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저와 같이 고민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거룩이 우리 거룩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의 근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시 라일이라는 영국의 주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모든 거룩의 뿌리가 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거룩은 그분과 이루는 생명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그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여질 때,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나의 거룩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불에 흠뻑 적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요,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기록하고 억지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의 은혜에 잇대어져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은 세상에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삶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넉넉하게 거룩을 이루며 거룩한 삶에서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저들은 세상의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참된 행복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아까 나누었던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한 단어 한 문구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그렇게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그 차에 제 아들과 딸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안토병 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지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영화야, 진짜 행복은 세상의 무언가를 누리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성도로 서 있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이야. 아들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의 것 좀 못 가져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너는 행복한 인생이야.
너는 영생을 소유한 자야. 우리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입니다.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만 있다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지으려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행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거룩함이 주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억울하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참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주는 기쁨을 드리며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보여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생명에 이끌어져서 생명이 주는 필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열매, 그 열매가 주는 필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정에게, 세상에게 지구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필요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를 아버지 높이 올려드리는 참된 행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교회, 이 아버지의 목표 사랑을 사용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여 참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